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요, 속히 자리가 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큰 은혜 내려주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의 지성소에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화.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왕의 지성소에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왕의 지성소에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화. 다시 한번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아름답게 변하리. 아름답게 변하리. 은혜롭게 변하리. 은혜롭게 변하리. 거룩하게 변하리. 거룩하게 변하리.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임재의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양털처럼 희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사죄의 능력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예배드린 여러분들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을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교우들 이 시간 함께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내밀어서 우리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여름 사역이 다 끝났고요. 이제 10월 20일에 커맨시 전도 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공동 기도문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별받도록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를 사랑하셔서 지속적으로 생명이 흘러가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게 우리를 커맨시로 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10월 20일 오후 5시 30분에 커맨시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소원이자 나를 향한 부르심으로 믿고 기쁨과 기대함으로 참여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커맨시 전도 축제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VIP를 나의 일촌으로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며 등록합니다. 나와 VIP의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전남만락교회의 교우라면 한 사람도 구경꾼이 없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함께 참여하며 주님의 기쁨이 늘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도 누리게 하옵소서. VIP의 상황과 형편에 가장 알맞게 창조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VIP를 사랑하는 마음과 가장 적절한 접촉점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여러 가지 섬김을 통하여 VIP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과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의 영, 세상 것을 쫓게 하는 미혹의 영아, 묶임을 받고 떠날지어다. 커맨시 전도 축제와 모든 성도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믿음의 영으로 충만할지어다. 이번 커맨시 전도 축제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의 야성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님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VIP의 영혼들을 각 성도와 가정과 속회마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 땅끝까지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 공동체가 언제나 생명을 회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누리게 하옵소서. VIP를 허락하시고 그들을 구원을 위해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 교독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는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일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오늘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지성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막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서 먼저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이제 성막 전체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뜰과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구분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막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이 성막에 대해서 또 지성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이라는 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에 보니까 보통 성막을 우리 가운데 만들게 하신 그분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바로 이 말씀이 성막을 만든 동기예요. 성막을 만들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어떤 재료나 어떤 기술로 짓는가에 의해서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좋고 화려하고 굉장히 멋있고 그런 재료를 가지고 아주 솜씨가 좋은 사람이 지었으니까 성막이고, 조금 못한 사람이 지으면 오두막이고, 못 만들었으니까 움막이고, 그런 말이 아닙니다. 성막은 그것이 성막이냐 아니냐는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한 가지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작은 텐트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면 거기가 성막이에요. 어찌 광야에서 한 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것도 성막입니다.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고 엄청난 그런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성막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첨탑을 높게 올려서 세워서 정말 기절할 만큼 그렇게 화려한 건물이라 할지라도 수천만 원 되는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설치해 놓은 그런 건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안 계시면 그것은 성막이 아니라 건물이에요. 성막은 오직 한 가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가 그 기준입니다. 건물이나 재료나 기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에 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데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이 계신 집 성막을 짓기 위해서 특별한 방법들을 명령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 때 기술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다가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에 의해서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자들을 데려다가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에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그 사람들로 인해서 지어졌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있었어요. 처음 모세라는 사람이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디자인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들의 기술을 가지고 이제 성막이 지어지게 되죠. 그들 백성 가운데 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던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통해서 그곳에 들어갈 물건들을 만들게 했고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들, 자기의 것을 가지고 와서 자기의 물건들을 가져다 드림을 통해서 성막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으로 지어진 건물이 어떤 건물이라고요? 성막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게 하셨을까요? 왜 그들 보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은금 폐물을 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그렇게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기 위해서 그들 보고 가져오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일 성막을 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구할 수 없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나 이태리의 대리석을 가지고 그리고 남아공에서 나오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사모아 섬에서 나오는 흑진주를 가지고 나와서 성막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었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그건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못 하실 게 없어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지어놓은 성막이 그 백성들과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멋진 곳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계신다고 한들 그들이 하나님이 계신 곳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집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와서 성막을 만들도록 했던 이유가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거룩해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성막을 짓도록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멋지고 화려한 곳에 계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들과 교제하고 싶어서 그들에게 그렇게 요청했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31장 말씀해 보니까 백성들이 이제 가지고 온 그것을 잘 모아가지고 그것을 가공해서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자기 집에 있는 그런 재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성막을 덮는 덮개, 그러면 백성들이 실을 가지고 그것을 잘 꽈가지고 이제 성막을 덮을 덮개를 만들어 가지고 왔다라는 거예요. 내 집에 있는 물건을 가지고 내가 만든 것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그 중에 거하시면 하나님은 어디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에 거하시면 하나님은 우리 거실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가져오라 하신 것입니다.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하는 것이 이게 성막의 목적이에요. 몇 주 전에 우리 교우들과 함께 세종산성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세종 산성교회를 방문하면서 이제 세종 산성교회를 담임하는 우리 지성원 목사님께서 이 교회가 건축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에게 남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세종 산성교회를 지을 때 이미 대전에 산성교회가 있기 때문에 세종 산성교회를 지을 돈은 재정은 충분히 있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충분히 지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기도와 눈물과 땀으로 짓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목사님과 교우들 가운데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펼쳤냐 하면 111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111 운동은 뭐냐 하면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1,000원이라는 그런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한 교회가 세워질 때 몇몇 사람에 의해서, 돈 많은 사람에 의해서 그냥 교회가 세워졌다 그러면 거기에 예배 드리는 사람하고 그 교회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지만 111 운동을 통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1시간씩 기도하면서 1,000원을 헌금하면서 그 교회가 지어졌다라는 것은 그 교회 성도들에게도 의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고 해서 별로 대답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굉장한 의미가 있을 거예요. 자기가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하면서 1,000원이라는 그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 교회가 지어졌다 그러면 그 교우들 마음 가운데 예배 드릴 때 감동과 감격은 남다를 거예요. 그것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을 예배 드리는 거하고 그렇게 참여한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를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의 신의 감동에 의한 사람들로 의해서 지어진 것이 성막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가져오게 하셨을까? 바로 그 가장 좋은 것을 드림을 통해서 저들이 이 성막에 들어갈 때마다 그런 감동을 느끼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왜 성막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 가지 표현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을 만난다, 경험한다, 교제한다, 이것 가운데 가장 적절한 표현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는 말이 좀 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셔서 뭐를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성막을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왜 성막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갑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죠? 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죠? 우리 속에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과 교제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혼자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존재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 이 죄의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이기심과 탐욕, 열등감, 두려움, 분노, 굶주림,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내면에 있는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내면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 그런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세상과 사회의 악의 구조를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해결이 되나요? 내가 경쟁하고 싶지 않다고 경쟁하지 않나요? 경쟁 안 할 수 있어요? 내가 남과 비교하는 거 너무 싫어요. 그렇다고 비교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비교 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어느 날 예고 없이 내 삶 가운데 덮쳐온 사고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것을 원치 않는다라고 그 사고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어요? 내가 밤낮 안 자고 지킨다고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문제들, 그 고통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인데 지선아 사랑해, 그래서 이지선 자매에 대해서 여러분 알 거예요. 교통사고로 인해서 화상을 입게 되면서 이제 얼굴을 몇 번 막 수술하면서 그렇게 거쳤던 그런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부주의했나요? 그냥 사고가 난 거예요. 그 사고의 결과로 그 자매의 삶은 한순간에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예요. 그 얼굴이 정말 이그러져서 거울을 볼 때마다 거울도 보기 싫어서 그렇게 했던 그가 나중에 정말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었지,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없었다면 그 자매의 인생은 아직도 절망이고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이에요.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노력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이 재료나 어떤 제작 기술이 아니라 디자인입니다. 디자인. 뭐가 디자인이 중요한가? 그 디자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백성들 사이에 거하시기 위해서 있는 그 집의 디자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막의 구조는 제가 세 구조로 나눠진다 그랬죠. 뜰과 성막과 지성소로 나눠지는데 이것을 만든 것은 인간이지만 적어도 그 구조만큼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뜰과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네, 여기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지성소예요. 지성소. 지성소에 있는 법궤 뚜껑 위에 그룹, 천사, 날개 사이에 있는 그런 속죄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속죄소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 그런 말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세요. 오늘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넘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지성소에 속죄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속죄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 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성소에서 돌아 나왔다, 성막에 가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않고 그냥 뜰만 밟고 왔다고 하면 그냥 구경하고 온 것이지 성막에 갔다 온 것이 아니에요.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성막에 간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뭐가 해결돼요? 우리의 죄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소까지 들어가서 멋있고 화려하고 기가 막힌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성소까지만 들어갔다 하면, 뜰까지만 밟고 왔다라고 하면 그것은 지성소를 경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화려하고 멋진 집에 갔다 온 거예요. 제가 분명히 선포하지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속죄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문제,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의 이야기가 나오면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었던, 누가 지었던, 세상에 있는 죄 때문에 있는 모든 고통과 아픔의 그림자, 나를 누르고 나를 얽어매고 있고 나를 억압하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깨끗하게 되어지고 다 벗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성소에 심각한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 성소가 모형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장난감을 사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아이들이 장난감 사달라 그러면 그때그때 사주기도 하고 인터넷으로 주문해주기도 하는데 저는 장난감 사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나무로 무언가 만들었고요, 대나무를 휘어서 활을 만들었고요, 나무젓가락을 이렇게 고무줄로 엮어가지고 총도 만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무줄 총을 만들다가 나중에 이제 고무줄 총을 만들지 않고 진짜 총처럼 만들었는데 정말 쇠파이프를 가운데다 넣어가지고 이제 총을 만들어서 그렇게 놀았어요. 친구들과 이제 동네 형들과 놀았는데, 그럼 어떻게 놀죠? 여러분도 경험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막 숨어가지고 빵빵 이렇게 해가지고 너 죽었어 막 죽어야 돼, 막 죽어야 되고 뭐 이렇게 놀잖아요. 그렇게 총을 가지고 그렇게 실감나게 뭐 죽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놀기도 합니다. 그런데 뭐 소리도 내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서 놀지만 이 총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똑같이 해서 실감나게 해서 뿅뿅 뭐 뿅뿅 이거 해서 한다고 해도 이거는 모형이기 때문에 실제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실감이 나지 않아요. 왜요? 모형이니까. 저는 성막을 볼 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리 지성소가 있다 그래도 결국은 하늘의 모형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입니다. 거기서 드려지는 피도 뭐예요? 진짜 생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짐승의 피예요. 모형이에요. 그러니까 모형의 장막에서 모형의 제물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이니까 지성소라고 하는 장소에 들어갔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그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마치 모형총을 들고 아무리 쏴도 실감나지 않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성소가 있어도 그 지성소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대제사장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그들이 매년 들어갔다 나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성소인데 말이죠. 왜냐하면 모형이니까. 그런데 어느 날 모형이 아니라 진정으로 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모형이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모형이지만 진정이 될 때가 있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시니까 일어나면 이제 진정이 될 때가 있는데, 그래서 대제사장이 정말로 진정으로 영적이 되어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됐어요. 들어갔는데 그때 어떻게 돼요? 대제사장이 죽어요.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지성소를 이야기하고 세번역 성경에 보면 지성소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첫 장막이 있을 동안에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다. 왜요? 모형이든지 아니면 진짜 일어나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인간 대제사장은 어떻게 돼요? 죽기 때문에.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바로 그 죄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이것이 인간의 아이러니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죄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데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이 모형으로 들어갈 때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정말 영적으로 되는 순간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가슴 아픈 운명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아이러니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것이 문제예요.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곳이 지성소가 있기는 있는데
거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큰 고민이고 갈등이고 아픔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뭐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갈등이에요. 신앙이라는 말 자체에 갈등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본질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장소 때문에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이 세상에 속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등하게 되죠. 이 세상에 속하면서도 이 세상에 속할 수 없는 사람, 그것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한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 여러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 갈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장소의 갈등도 있고 시간의 갈등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의 우리가 아니에요. 과거는 우리한테 다 지나갔어요. 그러나 아직 미래가 우리에게 아직 다가오지 않았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내가 과거는 아닌데 이제 미래에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미래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렇지만 이 천국은 도래했나요? 도래하지 않았나요? 도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찾아오는 그런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갈등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갈등스럽지만 그래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건 뭐예요? 이것은 인간다움이에요. 갈등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감각과 생각을 다 죽여버리는 건 뭐예요? 동물적인 행위예요.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갈등스럽지만 그 갈등을 붙들고 늘어지고 몸부림치고 매달리는 것은 인간다움이라는 거죠. 그러나 갈등 끝에 결코 갈등하다 죽어버리지는 않습니다. 이 갈등의 결과가 절망과 허무로 끝날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으로 시작된 갈등이라면, 우리가 갈등하면서 괴로워할 때 하나님은 그 괴로움을 들으세요. 그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마치 저 구석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자기 죄를 자기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세리처럼, 그 세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성소에 들어오고 싶지만 와서 속죄소 시은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지만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이미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준비해 놓으신 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내주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죽으면 그것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시다. 모형이 아닌, 장막에서 모형이 아닌 자기의 피를 뿌리시면서 모형이 아닌 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이 진짜 길이래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중보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빌립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아마 그 당시 제자들은 무슨 소리 하시나 그랬을 거예요.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지? 이해 잘 못했을 거예요. 저는 근데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 진리는 어떤 진리예요? 모형이 아닌 참 지성소로 들어가는 진리입니다.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지만 죄인이 죽지 아니하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얻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 중보자의 길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통해서 지성소로 어떻게 들어갈 수 있겠어요? 가서 어떻게 속죄소 시은 좌에 다다라서 이르러서 하나님의 속죄하신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성경에서 찾을 수 있는 대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가는가? 죽어야 간다. 죽어야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죄는 죽어야 사라지는 것이 죄예요. 어차피 죄의 영향력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우리는 우리가 죽어야 그 영향력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집의 부부싸움은 언제쯤 끝나죠? 내가 죽어야 끝나요. 우리 아이와 갈등은 언제 끝나죠? 내가 죽어야 끝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욕망들은 언제 끝나죠? 내가 죽어야 끝나요. 내 속에 있는 못된 자아,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하는 못된 이 모습들 언제 없어지죠? 죽어야 없어집니다. 어차피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죽기는 죽되 죽기 위해 죽지 말고 살기 위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죽기 위해 죽지 말고 살기 위해 죽어야 된다라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 이것이 살기 위해 죽는 거예요. 내 자아를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것, 내 자아를 포기했다. 그러면 죽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정말 질병에 걸려서 정말 힘들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침대에 손이 묶여져 있어요. 발도 묶여져 있어요. 호흡기에 의지해서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심장도 뛰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자아는 살아있어요. 눈으로 비판해요. 그리고 원망해요. 그리고 화를 내요. 그렇게 펄펄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몸은 거의 다 죽어있지만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움직일 수 있어요. 활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아를 내려놓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짜 살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 이 집사님이 원치 않게 젊은 나이에 남편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남편 사이에서 두 자녀가 태어났는데 이 자녀를 키워야 됐어요. 직장 생활도 예전에 처녀 때는 직장 생활을 했는데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직장 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식당 가서 설거지를 하고 뭐 청소하는 일, 이런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일을 하고 끝나고 돌아오면 아이들을 돌보고, 그러니까 쉴 틈이 없이 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창 모임이 있어서 동창 모임에 갔다 오면 늘 거기서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아니, 쟤네들은 다 잘 살고 있는데 나만 왜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 번은 이 집사님이 와보니까 두 아이가 막 다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창을 만났는데, 그날도 동창을 만났는데 자기를 정말 동정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도 기분 나빠서 마음 상했는데 집에 들어왔는데 이 두 자녀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열불이 나가지고 애들을 그냥 인정사정할 거 없이 막 때리고 빨리 씻으라고, 그리고 일찍 아이들을 재웠대요. 애들이 자는 것을 보고 하도 눈물이 나서 하나님 앞에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가 이 가정을 깬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막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래도 이만큼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대견하지 않니? 내가 이만큼 살아갈 수 있다라고 너 생각하니? 원래 내 모습이라면 두 아이랑 있다가 정말 굶어서 죽었을 거야. 그래도 내가 아이들을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키우고 바둥바둥거리는 것 이 자체가 보통은 아니지 않은, 보통은 넘어선 거 아니니? 그 순간 마음으로부터 통곡이 터지기 시작했대요. 고난과 고통이 밀려들었지만 나는 원래 그곳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었지만 은혜로 지금까지 이만큼 버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잘 버티고 있었다, 마음을 만져주셨다라는 거죠. 그날 밤 새벽까지 기가 막히게 주님과 그런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자기의 삶을 비관하지 않고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기쁘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아가 죽으면 바로 지성소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신비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아가 죽으면 그때부터 지성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지성소가 열리면 나를 묶고 있던 모든 고통의 굴레들이, 죄의 흔적들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해결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 사람이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순간에 내 삶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것이 고통스러운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어떤 장소든 간에 내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지성소가 열리는 것입니다. 어느 장소가 아니에요. 내가 죽는 그 자리로부터 지성소가 시작돼요. 내 자아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기 시작하면 그 평강을 누가 빼앗겠습니까? 그 기쁨을 누가 빼앗겠어요? 그게 바로 지성소예요. 예배 드리면서 내가 죽으면 지성소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내가 죽으면 지성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묵상하다가 내가 죽으면 지성소 큐티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과 교제하면서 내가 죽으면 지성소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죽으면 그 자리에 지성소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성소의 신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속죄소의 은혜가 바로 우리를 덮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아를 죽이고 지성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계세요. 지성소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죽어야 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때 이 지성소의 삶이 가능하다고. 이런 지성소의 삶을 살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내 경험과 지식과 내 방법대로 살았던 나의 모든 삶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우리의 죄가 비로소 해결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그곳이 바로 지성소의 삶이 열려지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지성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아를 죽이게 하시고 내 모든 것들을 죽이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지만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지성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며 우리가 하나님을 교제하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죄는 떠나가게 되고 모든 어둠들은 사라지게 되고 모든 죄의 흔적들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이제는 죄의 흔적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죄의 흔적 가운데 우리의 자아를 죽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아가 죽어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아를 죽여 지성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지성소의 삶을 살아나갈 때에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평강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은혜가 누려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찬양인데,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하. 다 함께 일어나서 다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다 주의 임재.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우리 가운데 열렸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자아가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주 안에서 죽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지성소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해결할 능력과 은혜로 덮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강으로 나를 감싸 안아 주옵소서. 오늘 들려진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만 윙윙대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로 이끄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뜰만 밟는 인생이 아니라 성소까지만 나오는 인생이 아니라 지성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드려진 헌금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물질의 곤핍과 빈궁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풍성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하는 각 심령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을 묶고 있는 모든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원치 않는 질병과 연약함 때문에 하루하루 고통 가운데 보내는 이들이 있습니까? 좋은 의료진을 만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고, 좋은 약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약을 통해서 치유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도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저들 강건적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저들의 영과 은과 육이 강건함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무더웠던 날씨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날씨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감사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선선한 계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뜰만 밟는 신앙이 아니라, 성소만 밟는 신앙이 아니라 지성소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한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